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한 자가 되려면 여호수아가 놓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만사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만사형통. 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모든 일이 형통한 것. 즉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일이 막힘없이 잘 되는 겁니다. 일이 막힘없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 그리고 돈과 소유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 그리고 고난이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만사형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2번 말씀하셨어요. 형통하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만큼 권위를 가진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권위를 가진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끌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눈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일들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요, 결코 형통가는 거리가 멉니다. 형통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달라요.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요, 그냥 다 잘 되는 겁니다. 일이 만사형통하게 잘 풀리는 겁니다. 막힘이 없이 그냥 쫙쫙쫙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형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우리가 이것만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5절 말씀, 1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 형통한 자가 되려면 말씀을 입에서 놓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한 게 뭐냐면요, 입을 얘기했습니다. 입. 왜 하나님이 입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머리라고 말하지도 않고 손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입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은요, 고백의 자리이고요, 선포의 자리이고요, 믿음이 흘러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고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가 종이었을 때는,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모세가 시키면 그 말에 순종해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대통령의 자리가 쉬운 것 같습니까?
책임이 따르는 자리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도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어떤 단체의 장이 됐다는 것은, 어떤 리더가 됐다는 것은요,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이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려운 마음.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이 눈앞에 가로막혀져 있고, 요단을 건너야만 됐고, 그리고 요단에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의 7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내 삶의 형편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겠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모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두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상황을 말하지 말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말하지 말고 말씀을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통은 상황을 붙드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죽겠다라는 말이죠.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뭐 더워서 죽겠다. 막 죽겠다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에 이게 달려서 있어요. 일이 많아서 죽겠다 말하면서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달고 삽니다. 너무 쉽게 죽겠다는 말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말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말을 하면요, 그 말에 사람이 지배받는 거예요. 일단은 내 언어 밖으로 이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죽겠다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하면 나는 망했다, 나는 죽겠다, 정말 뭐 이렇게 죽겠다라는 말을 하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요, 정말 안 될 것처럼 그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거, 안 되는 거. 그리고 나는 못해라고 말을 하면요, 정말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입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말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보지 말고 승리케 하실 주님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말하지 말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경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말하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요즘에 여러분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고쳐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한 대로 되기 때문에 그 말한 것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말을 하면 내가 들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 입에
말씀을 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암송을 얘기했잖아요. 암송을 하셔야 됩니다. 율법을 내 입에 있게 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암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형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묵상하는 자가 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소는 그냥 이렇게 꿀꺽꿀꺽 삼키는 게 아니잖아요. 되새김질을 계속 하잖아요. 이 풀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먹잖아요. 마찬가지처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는 겁니다. 말씀을 또다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서 말씀을 굴리는 겁니다. 말씀을 굴린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과 싸워야 됐어요. 두려움과.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 번도 이끌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 자신과의 싸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존재가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있을까? 모세라면 모르겠지만 나 같은 자가 할 수 있을까?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속에서 전쟁이 일어났겠죠.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에 자기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하려면 전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이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훈련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의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훈련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관리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전략회의를 하다가 현실을 보게 되면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묵상하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무엇이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제 자신을 보니까 주의 종감이 아니에요. 성격도 내성적이고 설교도 못하고 3학년 때부터 설교 실습을 하는데 정말 설교를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는 주의 종감이 아니다. 성격도 내성적이고 정말 내가 잘난 것도 없고 그래서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집에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아마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있었는데 이삭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제가 가서 보육원 교사로 일을 할 때 거기서 제가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로 섬겼거든요. 찬양인도를 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저를 다시 부르는 감동을 느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그때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나서 예배당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주가 쓰시겠다.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자 둘을 보내서 어디 가면 나귀가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풀어갖고 가지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오는데 주인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라.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신 겁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때 그 말씀을 붙잡고 저는 묵상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다시 용기가 오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신학교에 복학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모세와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와 비교하면서 그가 자신은 연약하고 자신은 나약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가 이 시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는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세와 함께 하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모세와 함께 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묵상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안 믿어졌죠. 과연 이렇게 될까?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품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은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시각을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묵상하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바꿔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내 생각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 때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형통한 자가 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너가 다 지켜 행해라. 이 말은 뭐냐면 순종해라. 말씀이 있다면 이제 너가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뒤이어서 여러분 1장 8절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전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내 입에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가 순종하면 내가 형통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형통이 뭐라고 말했죠?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와 함께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명령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명령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지팡이로 명령해라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지팡이를 내밀면서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순종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증거가 여러분 1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동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건데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놓지 않았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놓지 않았던 것은 부정적인 감정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놓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경험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놓지 않았던 것은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가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됐을 때 형통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입에서 말씀을 놓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마음에서 묵상을 놓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삶의 순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입에 말씀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마음에 묵상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삶에 순종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진짜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